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가정,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첫 번 전도 여행을 출발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는데요, 그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섬 혹은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이렇게 여러 번역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빽빽하게 많아서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섬입니다. 동양과 서양,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의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그래요. 이곳에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먼저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들어갔던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 이곳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먼저 가게 하시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닿게 하시는가 라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보내신다라는 거. 그래서 바나바가 한평생 자랐던 바로 그 장소, 그 회당들, 그리고 익숙한 언어, 익숙한 사람들, 얼마든지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되 어디서부터 살도록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성령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혹은 복음 밖에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6절의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섬을 갈 때 처음에 배에서 내렸던 곳이 동쪽 끝이었습니다. 살람이라는 항구였었죠. 거기서 섬을 가로질러서 쭉 가로질러서 저쪽 서쪽 끝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기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섬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다라는 거, 아마 두루두루 그곳에 있는 회당들을 전부 다 들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걸어갈 때, 성령께서 보내주신 이 섬을 쭉 횡단하면서 걸어갈 때 이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로 치자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끝이 성산 일출봉이라고 시작한다면 여기를 쫙 가로질러서 저쪽에 애월 쪽까지, 그렇게 쭉 간 거예요. 섬을 통으로 다 이렇게 간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말이죠.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 단 두 사람,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으니까 도운 사람은 빼고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이 선교단, 조촐하고 단촐한 선교단입니다. 막 10명, 20명씩 떼져간 것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가는 이 선교단에 이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들고 나아갈 때 발걸음이 하늘을 날듯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기쁨에 충만해서 그곳을 향해 나갔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억압도, 세상의 어떤 반대도 그들은 무릅쓰고 나아갈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사실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그리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을 끝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가실 때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 분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너무 더우시면 히터를 좀 다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히터 굳이 안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행진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와 그 영광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갔을 때 탁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으니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악한 세력들이 튀어 올라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갔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발각되고 들통나니까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의, 이 선교단의 행렬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튀어 올라와서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동쪽 오른쪽 끝에서 도착해서 저 서쪽 맨 끝쪽까지 도착했을 때 여기가 바로 이 섬의 수도였었는데, 이 바보라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바보라는 이름, 이 동네, 이 수도의 이름 가운데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총독은 지금 이 섬의 전체 총괄하고 이 섬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 권력자가라는 사람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마술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의 조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무당의 조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무당을 하나씩 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업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기도 하고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 면접 보러 가면 거기 관상 보시는 분이 앉아 있다고. 그래서 관상 보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이지 않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당,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자기는 밝혀져서 자기의 거짓말이 모두 다 몽땅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이 총독으로 하여금 절대로 믿지 못하게 애쓰고 힘쓴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힘쓴다.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서기오 바울 총독은 예수님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초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점쟁이가 절대로 못 듣게 막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듣게 막으면서 막아서는 것이죠.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왜요? 그 총독의 영혼을 계속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 총독을 계속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주인은 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가요. 나는 지혜롭다, 그리고 내가 해주는 말이 진짜다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세뇌하고 뒤에서 조작해 왔잖아요. 이 총독의 삶을 뒤에서 움직여 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실권을 행사해 왔잖아요.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총독이 그것을 듣고 이 무당이, 이 점쟁이가 가짜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신은, 세상의 영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고 막습니다. 새신자들,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한 주 한 주 나오는 게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주일에 나오려고만 하면 내내 일 없다가 주일에 일 생겨요. 누가 갑자기 찾아서 만나야 된다고 해요. 또 급한 일이 터져서 거기 먼저 메꿔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정말 예수를 믿고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어린 아기가 발걸음을 뗄 때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만큼 방해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저는 방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험한 말들을 쏟아 부어가면서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 방해를 뚫고 나온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을 우리는 지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 평화로운, 겉보기에 보이는 평화로운 것, 그 평화가 다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정말 앉아 있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은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정말 끝까지 싸움을 싸우고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주목하여 바라봤고 10절에 무슨 말을 이르렀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면하라. 원수가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막아설 때 우리는 그것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그 눈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서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뭔 말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 대해서, 이 방해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도 뒤로 물러섬이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싸우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눈으로, 정말 고수들은 눈으로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치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물며 동네에 걸어다니는 강아지들도요, 눈을 피하는 순간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분명하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뒤로 숨지 않고 그는 이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꾸짖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앞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꾸짖는 것인데, 꾸짖을 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폭로합니다. 너 속에 무엇이 있는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네 속에 거짓말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을 밤낮으로 너는 연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와 똑같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정반대되어 서 있는 의의 원수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선포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영에 가로막아서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들을 대적할 때, 그래서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다. 너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거짓말했고 그 거짓의 압이 마귀와 너는 똑같은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명령합니다. 즉 꾸짖는다. 지금 당장 그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명령하는 거, 그 명령의 이야기를,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하기를 멈추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마귀는요, 참 놀랍게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하실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왜곡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막 막아서다가,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나쁜 의도로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아 넘어가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 마귀에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원수야, 너는 주의 바른 길을 왜곡하기를 멈추어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으며 바로 잡힌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왜곡된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나에게 영원히 확정된 것이므로, 너희 원수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을 내 앞에서 멈출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이 마술사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나서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믿는 자에게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원수의 모습들을 보고, 마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꿈을 꿔서, 밤에 어떤 꿈을 꿨어요. 밤에 이렇게 한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쫓겨다니는 꿈을 꾼다든지 힘든 꿈을 이렇게 꾸고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등부 때 같이 했던 학생인데, 목사님, 저 어젯밤에 밤새 누구한테 쫓기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때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그 두려움이, 원수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밤에 잘 때 꿈꿀 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꿈꿀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 허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겁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실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친구가 네이버에 지식 검색을 해서 꿈 해몽까지 다 찾아보고서 네이버에 이런 꿈 해몽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그 해몽에 대해서 생각 깊이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다시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허상일 뿐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숨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숨이 붙어 있는 이상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고 혹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우리를 직접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여기 숨쉬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제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내게 유혹을 가져오고 솔깃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내게서 걷어질지어다. 그리고 내게 의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의심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심이 들을 때 내가 의심이 돼서 어떡하지 하면 그게 뭐예요? 의심에 내가 넘어가고 의심에 내가 속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의심이 들을 때, 그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모든 순간에 그것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위축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서글프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가족에게 함부로 얼굴 면전에 대고 원수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만난 이 거짓 마술사는 모르던 사람이었고 아주 처음부터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속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지만, 우리 사랑해야 될 가족을 향해서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상처와 아픔만 남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며 이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그래서 원수는 떠나가고 그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귀신 보고 더러운 영 보고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높이 있는 자로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너는 맞닥 대면했으니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장난질, 너의 모든 거짓말은 다 끝났다 라고 선포하고, 너는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그 즉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숨겨져 있던 어둠이 너를 완전히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 선포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무당은 자기가 미래를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자기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조언해 주는 대로 하면 대박 난다고, 복 받는다고 여태까지 말해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수많은 거짓말로 그 사람,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 바울이 선포하자 그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맹인이 되게 해서 그가 참으로 어두운 자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지혜는 세상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한 거 지금 그대로 했더라고요.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빛 가운데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여태까지 내가 정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했다고, 나는 잘한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그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올바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거. 참된 의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그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당했던 거, 그거는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은사도 그렇게 나타난다. 병을 많이 앓았던 분들은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요? 자기가 많이 겪었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부분이 있으면 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적은 몰라도 그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멀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은, 이 무당은 눈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에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독이 놀랍게 여긴 것은 뭐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런 기사와 이적, 신기한 것들은 많이 봐왔어. 마술사가 늘 옆에 있었으니까요. 신기한 것들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가르치심,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그 일을 듣고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입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은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디에 놀라고 계십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서 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으로 놀라울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보내시는 이 승리의 행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직면하여서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이고, 눈을 아래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놀라운 일들, 기사와 이적 같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